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3월 첫째 주가 되었어요.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환경과 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게 될 텐데 2022년 항상 우리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뭇거리지 말고 찬양 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머뭇거리지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하나님 기도 사도신경으로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부터 어떤 주간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아는 친구들 있나요? 네, 이번 주는 바로 사순절의 시작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할 때 이번에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참뜻을 깨달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임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왔사오니 나의 예배를, 나의 찬양을, 나의 마음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흐트러진 마음과 정돈되지 않은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때에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언약 안에서 승리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이렇게 만난 여러분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잠깐 우리가 원래 나누던 구약 말씀을 잠깐 중단하고 오늘은 신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조금 길어서 오늘은 선생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길었는데 여러분 함께 눈으로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영 선생님께서 시작할 때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이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네,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무엇인지 모르죠? 잘 모르죠? 사순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인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 40일 동안의 40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제 40일 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예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만화 하나를 소개해주고 싶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던 만화거든요. 그 만화는 바로 도라에몽이라는 만화였어요. 도라에몽이 무슨 만화인지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먼저 만화 주인공에게는 도라에몽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조금 부족해요. 항상 시험을 볼 때도 공부를 조금 못하고 암기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힘이 약하다든지 엄마 말씀을 조금 안 듣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친구예요, 주인공이. 근데 그 친구에게 도라에몽이라고 친구가 있는데, 도라에몽이 그 주인공이 필요할 때마다 자기 배에 있는 주머니에서 도구를 하나씩 꺼내줘요. 신기한 도구를 하나씩 꺼내줘서 그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도와주는
그런 만화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왔어요. PPT 띄워주세요. 네,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암기빵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것만 가지고 왔거든요. 첫 번째는 암기빵인데 암기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공부할 때 우리가 너무 안 헤어지죠. 네, 근데 도라에몽에 나오는 이 친구도 시험 공부를 할 때 너무 안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라에몽이 암기빵 이러고 하나를 꺼내줬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책에 그 식빵을 이렇게 붙여서 탁 붙이고 저 식빵을 먹으면 거기에 써져 있는 글씨들, 공식들, 숫자들이 모두 외워진 빵이에요.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나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또 대학교 때도 시험 공부할 때마다 항상 나도 암기빵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씩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도구는 어디로든 문입니다. 이 어디로든 문은 저기 도라에몽 앞에 그 핑크색 문이 있잖아요. 내가 학교에 있었어. 학교에 있는데 이거 문이 열리면 난 집으로 갈 거야 하고 문을 열면 집이 나와요. 나는 바다에 가고 싶어 이러고 문을 열면 바다가 나와요. 나는 어디에 가고 싶어 이러고 문을 열면 내가 가고 싶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들이나 암기빵 이런 도구들이 너무 편리하지 않나요? 네, 선생님은 도라에몽의 저 도구를 하나하나 만화를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웠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나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나도 도라에몽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도구들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물건들이 왜 필요할까요? 이렇게 도라에몽처럼 신기한 물건들이 왜 갖고 싶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잘하고 싶고, 내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고, 조금 더 예뻐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신기한 물건들이 또 신비로운 세상들이 많이들 드라마나 만화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심지어 꿈꾸고 또 우리는 더 좋은 핸드폰, 더 빠른 핸드폰, 더 기능이 많은 핸드폰 등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딱 한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내가 조금 더 잘나고 싶어서,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싶어서, 내가 조금 더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더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좋은 점수를 얻고 싶어서 등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갖는 이 욕심이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 욕심이 아닌데, 그럼 이 욕심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네,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네,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라는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나요? 나 쟤보다 예쁠 거야. 나 쟤보다 공부 잘할 거야. 나 쟤보다 성적 더 높은 점수 받고 싶어.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 욕심의 마음이 사탄이 주는 마음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사탄이 주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욕심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세요. 그 3가지 시험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였어요.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프시죠. 40일 동안 굶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배가 고프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났지 했는데 예수님 앞에 사탄이 짜잔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했죠? 40일 동안 밥을 드시지 못하고 금식하신 후이기 때문에 너무 배고픈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은 예수님께는 또 우리에게는 너무 큰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단이,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잖아요. 돌아, 떡으로 태어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떡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유혹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훅 할 수 있단 말이죠. 사단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진짜 그렇게 해볼까? 나 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한 장 넘겨주세요. 한 번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의 꼭대기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서 예수님 하느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러면 뛰어내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도 안 다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뛰어내린다고 정말 하나도 안 다치고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또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안 다치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예수님 당신 능력 있죠? 그쵸? 그러니까 한번 너 능력을 발휘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죠?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너 하나님의 능력 말고 너의 능력 한번 보여줘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시험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 시험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시험은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물을 보여주세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나한테 절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 모든 세상 내가 당신에게 줄게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죠? 네,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왕이 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시에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신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이 모든 세상 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용서가 되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해보세요. 그러면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도 내가 당신이 그렇게 어렵게 고난받지 않아도 이 세상 줄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아야 될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사탄한테 절 한번 해서 끝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탄한테 절을 하는 순간 무엇을 인정하게 되는 거냐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훅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쉽게 고난 받지 않고 그냥 절 한번 하고 가질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렇게 욕심 부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거고 이 모든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세 번째 시험까지 포기를 하자 포기하자 이러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이 세 가지 시험에 모두 승리를 하시고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어서 예수님의 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자고 얘기하고 40일 동안 노력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욕심이 쌓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조금 더 편하게 살까? 조금 더 욕심을 내볼까? 조금 더 예뻐져 볼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내가 잘나 볼까? 아니면 조금 더 쉬운 길을 가볼까? 라는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욕심들을 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모두 다 어떻게 이기셨냐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세상 악들이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욕심이 점점 자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하나님, 이럴 땐 제 마음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은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엔 이미 한 3, 4일이 지났지만 앞으로 사순절 기간에는요, 정말 우리 마음에 그 욕심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책의 모든 내용을 알진 못해요. 그리고 또 모든 성경책의 모든 상황에 이럴 땐 이렇게 이겨내, 친구가 욕할 때는 이렇게 이겨내 라고 적혀있지 않아요. 그치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욕심 말고 내 화 말고 하나님 말씀,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 올해 표어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해이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키면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순절 기간 또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타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이 나고 화가 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항상 기억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주께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해 보내길 소망합니다. 안녕!